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나오죠.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1년 전,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의 그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가둬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갇힌 뒤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실상 멸망 전에 마지막 예언자 그 사역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정말 이제 곧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을 앞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라고 하시죠. 친척에게서 땅을 사라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곧 멸망할 뿐 아니라 이제 땅이나 재산, 그런 소유권이 바벨론에게 지금 빼앗기게 될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잖아요. 곧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빼앗길 땅을,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밟지도 못할 땅을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죠. 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24절,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하게 여겨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일 아침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한 남자가 오늘 집이 너무 덥다고 당장 가전 매장에 가서 에어컨을 사서 설치비를 들여서 오늘 저녁에 당장 좀 설치 좀 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밤 하루 잘 참고 내일 아침에 이사 가는 거잖아요. 곧 떠나가야 하는 곳인데 여기에 돈을 들이거나 장기 계획을 가지고 머무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 이상하게 보이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상한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자기 땅을 사라는 친척과의 대화, 그리고 얼마를 주고 샀는지 가격도 기록하고 또 토지 매매의 증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증서도 쓰고 증인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고 증거와 같은 기록인 거죠.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이 이상한 행위가 무엇에 대한 증거이기에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행위를 하게 하시고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잘 남겨놓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15절이죠.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증거로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행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이해를 못하겠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서야, 외국 땅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이제 생각이 나겠죠. 아, 그때 우리가 함락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밭을 샀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된다는 증거구나. 그 증거가 여기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구나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기록을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읽어 나갔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행위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하나같이 모두 이상해 보이는 행위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게 이 행위 메시지들의 공통점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게 예레미야 행위 메시지죠. 예레미야는 제가 생각하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오늘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 예레미야 20장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20장 14절부터 18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 소리를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는 해야겠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뺨을 치고 침을 뱉잖아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정말 멸망하기 직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왜 이런 이상해 보이는 행위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감당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괴로운 삶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줘도, 정말 아무도 몰라줘도 이상한 행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행위로서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행위 메시지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상해 보이잖아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행동. 다른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상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혹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나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초점이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스스로도 지금 땅을 사는 게 이상해 보이는 행위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행위가 아니라 현명한 행동이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뿐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상해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현명한 행동이었음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우리 삶을 감당했다는 것을 언제 밝히 알게 될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해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나타내며 사는 중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지라도 그 이상해 보이는 행위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면 그 뜻을 나타내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 387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5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그 이상해 보이는 행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서의 행위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이상해 보이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현명했던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여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보며 배우는 것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였던 한 젊은이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와 같이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으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 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삶을 감당했다는 것을 밝히 아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